하나님 말씀 호세아 14장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더운 날씨에도 저녁에 또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14장인데 그동안 호세아서 설교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앞부분만 좀 하려고 그랬는데 좀 계속 다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오늘 14장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믿으면서 이렇게 호세아서를 자세히 처음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또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호세아서를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도 호세아 14장에 결론 같은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들이 결국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제이죠.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났던 이스라엘,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그 음탕한 아내 고멜의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패역을 고치시고 기꺼이 즐겁게 사랑해 주겠다. 그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고쳐서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왜 백성들은 모르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좀 알았으면 좋겠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같은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을 좀 알아서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왜 자꾸 세상의 헛된 것에 바람 잡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의 흐영을 쫓아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오늘 14장에는 이것이 아주 고스란히 잘 녹아서 어떻게 보면 새 단락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장 1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요, 에브라임 하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결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너네들이 믿어야 될 분은 네 하나님밖에 없다, 그 뜻이에요. 글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너의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이스라엘의 불의함을 통해서 엎드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 엎드려짐을 다시
고침받고 다시 회복되어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을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기준이 굉장히 정확하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이제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최근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말씀보다도 정말 교회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거나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다시 영혼의 생명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우리가 추억하고 말씀 때문에 다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품이 그리워서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자꾸 말씀 위의 것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가면 재미있어야 되고 교회 가면 나만 다 사랑해 줘야 되고 교회 가면 나를 우대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나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뢰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불의를 제해달라고, 깨끗하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살지 않겠다고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우리의 선한 바를 받아달라고, 우리가 선하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우리가 고역표장 13장 2절을 보면 그들의 입술이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 우상의 입을 맞췄던 그 입술로 이제 수송아지, 그 송아지를 대신해서 이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이 입술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입술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새기며 살아가겠노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입술로 우상을 입맞췄던 그 입술이 아니라 이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광 돌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동안 앗수르 의지했다가 애굽 의지했다가 이랬잖아요. 그 뒤에 보면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 말은 애굽의 군사력을 말합니다. 애굽, 이 말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애굽에 있는 말을 구하라, 애굽에 자꾸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앗수르의 도움을 구했다가 애굽의 도움을 구했다, 이건데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애굽의 그 말을 의지하여서 그 말을 타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이 뭐죠? 우상입니다. 13장에 말한 것처럼 장색들, 그것을 만드는 전문 그 직업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축계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게 굉장히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앗수르에 의지하고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고 애굽의 말을 의지했던 그들은 알고 보니까 결국 고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결국 고아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그것을 의지할 적에 도움을 얻을 줄 알았는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던 고아 같은 존재였음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고아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결국 그들은 고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앗수르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면 힘이 있고 안전하고 도움이 있고 아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그들은 결국 고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좀 번역에 아까움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긍휼인데 이것이 이제 라함이라고,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랑하다, 그 무한 사랑, 간절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늘 쓰는데 이게 라함이에요. 라함. 고아가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었던 고아가, 아무 사랑도 받지 못했던 고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얻음이니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데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4절부터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이게 이제 두 번째 호세아서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고쳐서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호세아서의 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회개하고 강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겠다.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순서입니다. 목회자가 이제 교회 오래 안 나오시는 성도님들 교회 나오라는 메시지가 이거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라고. 근데 그분들은 두 번째를 먼저 이야기해요.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뭐가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나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호세아서는 이 순서를 굉장히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패역을 먼저 고쳐주시고, 우리의 패역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패역을 고쳐주시겠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가면서 저희를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저희를 사랑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배역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을 즐거이 사랑하시겠대요. 참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랑은 항상 뭐 하는 거라고요? 요새 젊은이들 말 잘 모르시지요? 변하는 거래요. 사랑이 변하면 뒤아요, 안 뒤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즐겁게 기쁘게 저희를 그렇게 간절히 사랑해 주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먼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이걸 고백을 못하면 호세아서를 이렇게 오랜 시간 공부한 보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알리고 싶어 하고 그걸 좀 알았으면 원하는데 몰라, 이러고 있으면 거시기 하자뇨.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패역을 고쳐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5개로 말해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죠. 이유 없는 사랑. 우리가 익숙한 사랑은 이 에로스적인 사랑. 그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인데 그걸 무슨 사랑의 종류로 나누냐면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에요. 나한테 잘 안 해주면 사랑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돼야 나도 그쪽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내 눈에, 필에 뭐가 꽂혀야지 사랑이 가지, 그 조건에, 내가 거는 조건에 맞아야지 뭐 마음이 감동하지, 내가 거는 조건에 안 맞으면 조금도 난 사랑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 에로스 사랑이에요. 사람은 이제 그렇게 사랑을 찾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네.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조건을 이 세상에서 다 만족해 줄 사람은 단언컨대 한 명도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이나 여러 가지 다 이미 답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영원히 찾아가는 거죠. 영원히 찾아 헤매는 거예요. 영원히 못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성경적인 질문이 필요한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이쁜 짓을 늘 하니까 사랑하시지요. 제가 이제 우리 아동들 많잖아요. 이제 학교에서 뭐 질문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아동이 교회 와서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왜 나 자꾸 사랑해? 그러더래요. 내가 이쁘지? 막 이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쁜 짓을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실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호세아 11장 8절에 이미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나의 사랑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것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신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잘난 짓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쁜 짓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정하셨느니라. 호세아서의 가장 잘 신약적인 설명을 잘하신 분이 제가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이쁜 짓 해서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고, 아직 우리가 무슨 투성이고 불완전 투성이고 허물 투성이고 부족함 투성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음을 확실하게 나타냈다는 거고,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나타냈다는 사실이에요. 뭐를 드렸다고요? 자기의 뭐를 드렸어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 있을까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 있을까요? 요한 사도가 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세요. 제가 그래서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시나요? 이유가 없어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건데,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 주신다고요? 오늘 좀 불쾌지수가 높으신지 전부 다 인생을 많이 쓰고 계시네요.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마치면서 두 번째 메시지예요.
돌아오면 너희의 부족함을 패역을 고쳐주시고 즐거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의 축복 중에 이슬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인생의 짧음과 허무함도 이슬로 말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슬은 또 다른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비가 잘 안 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농업 기술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수경 재배부터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먹는 방울토마토 다 이스라엘에서 나온 건데, 이스라엘이 비가 없는데 물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광야에서 키부츠를 만들고 농사를 짓느냐? 이슬을 이용합니다. 이 시커먼 이렇게 우리 그 시장에 가면 지붕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가림막 하는 그거를 이렇게 엄청 넓게 쳐놔요. 그리고 밑에 수로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럼 이게 사막 기후가 밤 되면 뚝 떨어지니까 기온 차이에 있어서 이슬이 엄청 묻어 이렇게 생겨요. 밑에 뚝뚝뚝뚝 떨어져서 이게 밑에 보면 이제 물이 흘러요. 그걸 매일매일 저장해 놓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식수이자 농업 용수이자 그들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이슬이라는 것은 지금 2021년에도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비가 없어도 뭘로 가지고 할 수 있다고요? 이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란 말을, 여러분들 그 말의 히브리적인 뜻을 알아야 돼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시편 설교 전주 와서 이 부분을 안 한 것 같은데 다들 뭐 처음 듣는 표정이라서. 그런데 비는 요즘같이 이렇게 오면 축복입니까? 재해입니까? 재해예요. 그런데 이슬은 매일같이 똑같이 변함없이 소리 없이 스며드는 사랑, 변함없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란 말은요, 우리 청년들의 믿음의 기복이 엄청 이렇게 교회 잘 나올 때는 잘 나오다가 안 나오면 뚝 떨어졌다가 이런 기복이 심하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은 새벽에 영롱하고 막 갑자기 없었다가 팍 생겼다가 쏙 사라지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설명하는 분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새벽 이슬 같다는 사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일정한, 잘난 막 뛰어나지 않은, 그렇지만 변함없는, 아주 뭐라 그럴까, 이렇게 모나지 않은 잔잔한 축복 같은 청년들. 저는 우리 전주교회 청년들 보면 다들 그런 청년인 것 같아요. 새벽 이슬은 비처럼 강하게 쏟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촉촉하게 변함없이 매일매일 똑같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보면 매일 교회를 와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변함없는 청년들. 좋은 일이 있어도 교회 오고, 굳은 일이 있어도 교회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 오고, 어떤 마음에 수많은 고민과 번뇌가 있어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해결하고. 이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에요. 우리가 아는 뜻하고 많이 다르죠? 이게 탈바르크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슬 같은 축복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한없이 감싸 안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백합화가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최초로 봄에 피는 꽃이 백합화예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백합화가 무슨 색인 줄 아세요? 퀴즈입니다. 이스라엘의 백합화가 무슨 색깔인 줄 아세요? 흰색이죠. 그래서 백합화죠.
이스라엘의 백합화는 붉은색입니다. 이름은 아네모네예요. 이스라엘의 아주 사막 같은 그런 땅에 봄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봄비가 내리면 아주 아름다운 빨간 꽃이 피는데 그게 아네모네고 성경이 말하는 백합화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예, 그게 백합화예요. 한국의 백합화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의 백합화로 설명하면 이대 민족에서 말하는 백합화하고는 전혀 달라.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백합화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활짝 아름답게 피게 해주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레바논의 나무가 유명한 것은 그 뿌리가 튼튼하게 내릴 수 있는 물이 많기 때문에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백향목같이 뿌리가 튼튼하게 박히게 해주겠다. 뽑히지 않게 해주겠다. 그 가지는 퍼지며 그 가지가 퍼진다는 것은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풍성을 말하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이 가지가 퍼진다는 것이 뒤에 이제 나옵니다.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여러분들 백향목 교회 모든 의자를 백향목으로 만든 교회 앉아 가보셨어요? 제가 30년 전에 대만에 처음으로 간 교회가, 그러니까 공항에 내려서 처음 도착한 데가 대북교회예요. 타이베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헌당한 지 한 10년 정도 됐대요. 그래서 의자를 새로 놨는데 전부 다 백향목으로 놨어요. 근데 제가 10년 뒤에 갔는데도 나무에서 향이 피톤치트라 그러나요? 제가 그래서 이래서 백향목을 찾는구나. 타이베이 교회가 제일 부자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부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든 의자를 백향목으로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인국이 형제 끄떡끄떡 하는데 인국이 형제 가도 냄새가 나던가요? 인국이 형제가 갔으면 50년 뒤인가 40년 뒤인가 10년 전인가 40년 지났구나. 그래서 제가 이 백향목의 의자가 이렇게 향기롭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자, 그 다음에 7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그 가지가 퍼지니까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자, 8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8절에 에브라임의 말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그동안은 우상에 입맞추고 우상을 쫓아다녔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고침받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 것이다. 그 이전에는 그 우상을 바알이라고 했는데 그 바알이 뜻이 주인이자 남편이에요. 그 이전에는 우상에게 입맞추고 우상을 찾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는 우리가 이 우상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게 할지라.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겠다. 하나님의 돌아보시는 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심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권고해 주시겠다, 돌아봐 주시겠다. 그런데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나는 푸른 잣나무 같다. 이 잣나무는 안전과 번영과 풍성을 의미하는 이 잣나무 가지가 나무 중에 가지가 제일 이렇게 풍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 안전함과 풍성함을 허락하는 그러한 풍요를 이야기하는 푸른 잣나무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요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잣나무에도 열매가 있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열매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큰 나무가지, 큰 가지로 뜻이 이게 더 많습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가지 그늘을 얻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 성경에 보면 마지막을 질문으로 마치는 것으로 유명한 게 요나서인데 호세아서도 질문으로 마칩니다. 근데 그 질문이 세 번째 단락이에요. 호세아서를 크게 하나님께서 늘 말하는 세 가지 주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두 번째, 돌아오면 내가 너를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겠다. 세 번째가 뭐예요? 나의 이러한 뜨거운 사랑을 백성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질문으로 이것을 묻고 마칩니다. 누가, 세 번째 단락인데,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면 고쳐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사실을 누가 깨닫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누가 깨닫겠느냐,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향하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습니까?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끝없이 사랑해주는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야. 그 내 사랑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마치면서 질문으로 우리들을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일을 깨닫겠는가?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한지 와닿으세요? 이 결혼을 약속하고 젊은 남녀가 자기 나 얼만큼 사랑해? 이만큼은 그거 어떻게 알아? 증거를 뭐 보여줘봐. 그럼 뭘로? 이러면 요새 여자들이 그런데 그럼 카드 내놔봐 이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목숨보다 강했던 하나님의 사랑, 목숨보다 강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깨닫고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여운을 남깁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이런 것들이 좀 힘든데 한자어로 도가 길도자도 되고 뭐도 돼요? 말씀 도자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도라고 번역을 하긴 했는데 이게 말씀 도자인지 길 도자인지가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을 안 보면 이게 말씀으로 그냥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는 길을 말해요. 그런데 그것을 의역하면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은 정직하다. 이 정직하다는 말의 원어는 야샤르인데 곧다는 거고, 이렇게 딱 곧다는 거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걷게 하시는 길은 꼬불꼬불 힘든 길이 아니라 딱 작지만 좁지만 고든 길이고, 그 길이 변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게 야샤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알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을 걸어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가 깨닫고 누가 알겠느냐? 안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을 걸어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올곧고 변함이 없는, 이 길 아닌 개벼가 아니라 항상 그 길이에요. 항상 그 길.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길은, 이게 데레크인데 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정직하다. 그것이 변함이 없고 곧다는 건데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의인이라야 이 도도, 말씀도가 아니라 데레크 길을 말해요. 의인이라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죄인은 그 길을 가다가 거쳐 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 뜻이요,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세번역에는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세번역에는 의인이라야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이렇게 번역했어요.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이 길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이 땅에 살 때 살아가지만, 죄인은 그 길을 가다가 걸려 잡아 넘어질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관찰을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을 걸으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돼야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목자한테 질문을 하는 걸 들어보면, 질문을 분석하면 여기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살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감사해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사보다 더한 게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목숨보다 뜨거운 그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으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오라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사랑의 길을 찾고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그들을 회복하면서, 그들을 회복하는 그 마지막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품고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그분이 오라는 그 길을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일편단심으로 그 길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뭐라고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주님 가까우심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깨닫고, 누가 그것을 깨닫겠느냐? 하나님, 조금이라도 제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을 뚜벅뚜벅 하루하루 새벽 이슬 같은 청년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